오늘 본문은 야곱의 여정이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새로운 이름을 받은 야곱은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품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여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라헬의 죽음이라는 깊은 아픔을 겪고 아버지 이삭의 죽음 앞에 서야 하며 형 에서와 다시 엇갈리는 인생의 갈림길도 맞이합니다. 이 본문은 단지 한 가족의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고난과 상실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는 놀라운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입니다. 어느 날 한 구호단체에 극심한 기근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의 한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아이가 작고 낡은 양은 그릇 하나를 들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아직 음식이 도착하지도 않았고 줄도 한참 길었지만 아이는 끝까지 그 그릇을 꼭 쥐고 기다렸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물었습니다. 언제 올지도 모르는 음식을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니? 아이의 대답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 그릇은 비어 있지만 곧 채워질 거예요. 나는 그걸 믿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 아이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비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라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요셉과 베냐민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처음 하란에 가서 라헬을 만난 후 야곱은 그녀에게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 7년이 며칠같이 지나갔습니다.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오랫동안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낳았습니다. 라헬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들을 더 주시기를 원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했습니다. 언니 레아는 아들을 6명이나 낳았고 몸종들도 모두 아들을 둘씩 낳았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겨우 요셉이라는 아들 하나를 낳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마침내 다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간절한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 라헬은 그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16절에서 20절을 보면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라헬이 죽으며 장사 지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애석한 일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우상을 도둑질해 왔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라헬이 우상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도망친 후 자기의 드라빔이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추격해온 라반은 자기의 신을 훔쳐갔느냐고 야곱을 다그쳤습니다. 그때 야곱은 자기 가족 중에서 누구든지 그것을 훔쳐간 자가 있다면 그는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훔친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제 라헬이 아들을 낳다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라헬은 용모가 아름다웠고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인간적인 질투와 시기가 심했고 독점력이 무척이나 강했습니다. 그녀가 남편을 독차지하고 아들을 낳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 이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라헬이 아버지의 우상을 훔쳐온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라헬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럴수록 그녀는 더욱 공고하고 갈등이 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니와 몸종들이 다 아들을 낳을 때 라헬만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라헬을 불쌍히 여기셔서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둘째 아들을 낳다가 이렇게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라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힘과 욕심대로 살려고 하면 삶이 공고해지고 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아버지시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라헬의 삶을 통해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받았고 아름다웠으며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애썼지만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큰 고통과 슬픔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라헬은 인간적인 열심과 수단 그리고 욕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려 했지만 그것이 가져다 준 것은 만족이 아니라 갈등과 고통이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그런 라헬을 긍휼히 여기시고 요셉을 주셨고 둘째 아들 베냐민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보다 자신의 힘을 더 의지했던 삶을 살았기에 결국 그 열매를 누리기도 전에 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마음을 아시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염려하지 말며 내 힘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으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저주를 극복하는 은혜입니다. 어느 경매장에서 낡고 흠집 많은 바이올린이 하나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노인이 그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하기 시작하자 그 공간은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날 수 있죠? 노인은 말했습니다. 문제는 바이올린이 아니라 누가 그것을 연주하느냐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르우벤처럼 실수하고 상처받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새롭게 연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자리, 끊어진 관계, 망가진 삶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로서 큰 기대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말년의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르우벤이 뛰어나고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인내심과 경건한 성품이 부족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르우벤의 결정적인 범죄와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르우벤은 많은 축복을 잊어버렸습니다. 야곱은 장자 르우벤의 제약을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며 장자의 축복은 유다에게로 돌아갔고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왕의 지파가 되었고 요셉은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어 두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만일 르우벤이 그런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축복이 그의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간과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고도 형통하고 복받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범죄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지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자를 징벌하시지만 믿음으로 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여러분에게는 두려움이 되기보다는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헬의 죽음과 르우벤의 수치를 보면서 우리는 죄가 그들의 삶에 미친 치명적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죄 때문에 불행해졌고 죄 때문에 축복과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여부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가 순종에 달려 있다고 말하면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라헬이나 르우벤처럼 한번 범죄하면 그것으로 모든 축복을 잊어버리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라헬이나 르우벤이 범죄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한 대로 다 갚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라헬과 르우벤이 죄 때문에 큰 축복을 잃어버린 것만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범죄하면 다시는 그것을 회복할 길이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든지 회복할 길이 있습니다. 다윗도 큰 죄를 범한 적이 있었으며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바울은 악독한 핍박자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저주를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얼마든지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과 베드로가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자주 범죄하고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르우벤과 라헬의 경우를 보면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베드로의 경우는 늘 넘어지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남모르는 죄가 있습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죄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철저하게 회개하되 다윗이나 베드로처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없었던 일로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죄가 가져다 주는 무서운 결과를 보았습니다. 르우벤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한순간의 죄로 인해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죄를 사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남몰래 품고 있던 죄, 반복되는 연약함, 스스로 포기하고 있었던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우리를 다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한 회개와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을 이어가시는 은혜입니다. 한 산골 마을에 매일 밤마다 산 정상에 등불을 밝히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전기도 없던 시절 이 등불은 마을 사람들에게 밤길을 비춰주는 유일한 등불이었습니다. 어느 날 관광객이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이젠 자동차도 많고 휴대용 랜턴도 있는데 왜 여전히 이 불을 밝히고 계십니까? 노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도 이 일을 했고 아버지의 아버지도 했습니다. 나는 단지 약속을 이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의 언약을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십니다. 야곱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며 12 아들을 통해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역시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속에서 그 약속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23절에서 26절에는 야곱의 12 아들이 그 어머니들과
함께 나열되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네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사실 이런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사회적 간섭을 따른 것으로 잘못된 간섭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렇게 12명의 아들을 낳았고 이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을 모두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온 가족을 이끌고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던 곳으로 갔습니다. 27절에서 29절입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었더라.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아들들과 이삭에게 돌아온 것은 노쇠한 족장 이삭에게는 마지막으로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삭이 죽은 후 에서와 야곱은 함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20년 전에 에서가 결심한 야곱에게 복수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36장에는 에서의 자손들이 길게 언급되어 있는데 이 족보는 하나님께서 에서를 어떻게 축복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이 되었습니다. 에서의 후손은 이처럼 크게 번성했는데 반면에 야곱의 자손들은 아직 미미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의 자손이 셋의 자손보다 빨리 번성한 것과 같으며 또 이스마엘의 자손이 이삭의 자손보다 빨리 번성한 것과도 같습니다. 한마디로 세상 백성이 하나님 백성보다 빨리 번성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세상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때로는 하나님 백성을 대적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처럼 하나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족속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의 대적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할 대상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대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셔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명이 아니라면 우리는 벌써 천국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연의 사명은 소홀히 하고 세상에 빠져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며 목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 어떻게 언약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보았습니다. 야곱의 삶은 결코 흠없고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결혼도 자녀 출산도 삶의 여정도 많은 문제와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과도 너무나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 속에서 은혜로 역사하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은혜입니다. 야곱은 마침내 아버지 이삭이 거주하던 헤브론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보며 형 에서와 함께 장례를 치렀습니다. 한때 원수 같았던 두 형제의 하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허물과 실패를 넘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결국은 선한 결말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종종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더 빠르게 성장하고 번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대적이 아닌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의 사명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 곧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이제 분명합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잊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욕심과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공급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르우벤의 실패를 거울 삼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시며 약속을 이어가신 주님, 우리 역시 복음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충성된 적인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